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스니 분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불러주신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간구하기는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 내 안에 양심의 귀로 들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행 은혜 주시고, 또 한 주일 또 구원 실상 이루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2023년 한 해 어떤 해보다 더 귀한 주님을 얻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 참 짧은 인생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다가 천국 준비하고 주 앞에 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다음에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창세기 여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이 말씀,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고 첫 출발하는 그 출발입니다. 이제 그 앞에 아비가 가다가 저기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지 하란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님 이렇게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걸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선조가 못한 거 또 오늘 내게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땅의 생활에서 너는 세상에 일단 보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는 소망이 항상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매일매일 이 말씀을 새깁시다.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오늘도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매일매일 하시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 가운데도 하늘의 양식을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어질 땅의 양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세상에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일단 땅에 이런저런 어려움 해결을 받고 또 이런 땅에 여러 가지 물질도 없고 또 인간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 앞에라도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이러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거를 향해서 지금 배우고 준비해 나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하라. 12장 32절. 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택한 자 안에서도 적기 때문에 무슨 무리라고 했죠? 적은 무리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그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은 구별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에 구별을 해가지고 성도로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는 무리가 그런 무리로 이름은 붙여놨지만 실상 그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무슨 무리라 했죠? 좁은 무리라. 또 무슨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가다가 보면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구별해서 가자. 근데 그 길이 다수가 아니고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소수지만 하나님과 같이 가는 문이에요. 그렇죠? 길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에도 사람들이 법령적으로 많은 것을 가치 있다고 희소해야 명품이라 해서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그죠? 요즘 명품도 가치가 없어졌죠. 그죠? 개인 맞춤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매일매일 이 장엄한 명령이죠. 장엄한 또 소망이죠. 장엄한 참 복 있는 하나님 명령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이걸 새겨봅시다.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새겨봅시다. 내가 지금도 저는 자꾸 예수님을 찾아왔던 오정의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아직도 뭘 소망했지요? 예? 썩을 양식을 소망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새 잠깐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여러분들도 일단 썩는 양식을 위해서 향하고 갈 수가 있고 주님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나는 소망, 주님도 지금 내게 명령하신다, 부르신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지?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라. 우리는 또 그 다음에 땅에 사람에게 매이고 속하지 말고 너는 내 자녀야. 자,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분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느끼더라고. 그래, 가족밖에 없네. 그래도 나의 모든 부족을 용서해주고, 그렇죠? 한창 살 때 친구가 더 좋잖아요. 나중에 친구는 그만큼 책임을 못 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게 속해라. 그래서 어저께 방향과 소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향, 천국을 향한 방향,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천국 시민의 소속,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소속을 우리는 그래 소속이 된 대로 그 사람 그걸 깨달은 것만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소속이 그 생활을 안 하면 어느새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도 출발합시다. 오늘도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자. 또 하나는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가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까? 근데 그 내 지혜의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자연계시를 봅시다. 즉 제일 기본적인 자연계시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 어릴 때 부모를 바라보면 부모가 더 넓게 깊게 알아가고 다 부모 따라가면 안에 양육하기 위해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땅에는 또 안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우리가 양육받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양육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의식주 이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의식주를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가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너의 할 일이고 먼저 의식주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을 잘하면 내가 이 필요한 만큼 내게 대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맨날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의식주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부딪히는 게 많아서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 해주신다 했지. 근데 그게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해보면 안 돼요. 안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내 뜻대로
먼저 그 나라 그러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뭐 준비하고 뭐하고 가야지. 근데 이렇게 해갖고 먼저 그 나라 걸어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싶은데 내대로 돈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믿자. 그 길을 가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야. 응? 근데 내가 그거 벌써 준비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벌써 그 우상이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근데 그거 깨트리는 게 그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느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도 그걸 깨트려 버려 있어서 그 먼저 애굽에서 딱 가나안 베델에 와서 제단 쌓고 무슨 시험이 왔어요? 물질의 어려운 시험이 와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죠? 차차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 그걸 깨야 되는 거야. 물질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너를 이 축복 일곱 가지 축복을 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어저께도 저녁에 한 8시 반쯤에 우리 하주이가 나한테 목사님 전화해도 돼요?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부인이 잘 안 되고 이 일을 어떻게 가지? 걱정이 잘 안 된다 이거야. 제가 그러면 그 첩첩산중이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아직 그 나이에 첩첩산중인 거야. 그러면 그 첩첩산중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인도가 있는데 따라 바로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만큼 아직도 해야 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아. 이게 남아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를 죽이는 게 사실은 첩첩산중이지요.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우리 그 나이 때 되면 양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동안 살아왔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생각하니까 힘들겠지요. 그죠? 근데 그 힘듦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나를 그래야 하는데 그거 못하는 그 자기를 죽이는 일이 첩첩산중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하면은 이제 쉽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그 나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지만 이거 어떻게 어렵지? 아이고 또 저번에 힘들게 또 했는데 그 힘든 게 옛사람 죽이는 게 힘든 것이 그렇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히 자기 의지를 깨고 자기 우상을 다 깨버리는 거다. 그래 그 깨진 것만 아이고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죠? 오늘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인도 따라가면 내일을 우리가 잘 야고보서에 뭐라고 내일을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보다 없어지는 뭐라고? 안개다. 우리 찬송가도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럼 우리가 내일도 계획 없이 무작정 아무 때나 살아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우리는 모르는데 내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지요. 그렇지요? 자, 신하씨 내일 걱정이 많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네. 보통 사람은 좀 깨어 사는 막살이 아는 사람 아니면 내일 걱정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내일을 집어던진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가려고 지금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죠. 주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길입니다. 매일 내일도 죽는 날까지도 주님하고 같이 가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주님을 배워가는 게 우리의 순례길입니다. 매일 자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중요하게 말한 거는 오늘의 성공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어제의 성공에 머무르면 안 된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또 물어야 된다. 내일 또 주님께 어떤 세계가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세계지상보다 너무 빨리 흘러가지요. 저는 이 기기를 보면 내 생각할 알 수 없는 그 과학 소비 부품에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그때그때 주님을 따라가지 내가 어떨 때 1년 앞에 일은 더 생각도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여튼 주님이 나를 알고 인도해 주시는 이분을 따라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내일을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더 좋은 세계가 있는 거고 또 모르는 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물질로 풍요하게 살 줄 몰랐어요. 시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봐요. 전화도 다 하고 설교도 딱 듣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사고 이래 할 줄 몰랐대도요. 옛날 우리 변무사님 설교 들으려고 전에는 한번 들으면 좋겠는데 녹음기가 나가지고 테이프로 녹음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신기하고. 전에는 보면요 그게 없어갖고 필기를 하는 거예요. 필기를 잘 해가지고 그거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 보면 병무사님 말씀이 귀하다 필기를 갖고 누가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전국을 다 이렇게 복사해서 그때 복사도 없었다 또 그때는 청사진 같은 거 요즘 복사하고도 영 안 좋아. 그러니까 대부분 제필해 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했어.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어떤 서북교 개인 중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아갖고 매일 그 말씀을 잘 적어가고 제필해서 보내주면서 돈을 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수고한다고. 근데 어느새 이 녹음기가 나와서 그렇죠? 더 세밀하게. 그것도 불편하잖아. 그때 테이프를 또 복사해갖고 가지고 또 들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즉시가 안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실시간 예배까지 드리잖아. 참. 그것도 또 저장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도 안 주면서, 그지? 자,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일단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그것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성국에 가면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곳이 있구나.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좋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더 크신 분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더 세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 자기 안에 내장 이거 이 안에 몸이 돌아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누구는 아신다 했지요? 주님은 다 아신다 했잖아. 참 그 세밀하지요. 그렇죠. 그죠? 내 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하나님이 그 생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보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생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다른 생리를 딱 비틀어 놓으면 병들어 죽어버려요. 알겠죠?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만 내는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귀하게 여기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큰 향방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이것만 해도 굉장한 그 가치 있고 축복이잖아요. 이 걸음을 가는 게 힘들다고요? 너무 가치를 아는 사람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힘은 들지만 좁은 문이지만은 그 가치를 알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갈 수 있다는 그 길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주희한테도 그런 말 했어. 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 이거 주를 위해서 버리는데 자기 거 가지고 막
너무 주 앞에 큰 희생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야, 그게 아니지. 그것도, 그 총명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공부를 할 총명도 뭐도.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나면서부터 뭐요? 정신박약으로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불구로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건강한 몸에 남보다도 총명하고 부지런한 그 몸을 줬으면 하나님이 준 거지. 그거 갖고 자랑할 게 없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아, 내가 주님에서 이 공부도 뭐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속상하고, 아, 내가 이걸 내 걸 주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하다가, 아, 가만히 있어. 이게 내 게 아니지. 주님 거지. 주님이 주셔서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지.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지. 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주님이 맡겨놓고 달랄 때 주는 게 이래.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놨지만 나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 내 거는 내가 아니 주님 거지 나는. 피로 값조산 주의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달랄 때 주지 않고 드려야 되겠지.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똑똑하다고? 그럼 그거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저도 어느 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내놓으니까 너무 속상했지만은 어느 시기 딱 깨닫고 보니까 어휴, 야, 이거 완전히 주님 주신 건 내 건지 착각하고 살았네. 당연히 주님 달라고 할 때는 드릴 수 있는 게 그 당연한 일이지. 그게 참 청직이지. 자, 여러분들 자기가 청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죠? 주님 거니까 주님 원할 때 잘 써지는 그게 선한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저 본토를 떠나라, 사람들을 떠나라. 그래서 천국 향해 가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복종해 살아라.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인하라는 자기도 세상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한번 새겨보십시오. 누구 거죠?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하라는 세상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아닙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청직으로 잠깐 준 거잖아요. 잘 쓰라고. 그러면 부인하는 그 자체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인하면서 잘 쓰는 거를 빌립보 3장 8절, 9절, 10절에는 바울이 그걸 뭐라고 했죠? 배설물이라 했잖아요. 배설물. 그렇죠? 배설물. 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배설물로 잘 사용하고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잘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했으면 내가 살 건강도 없고 내가 살 어떤 힘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전토와 형제와 자매를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백배나 받고 핍박을 개바해 받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주님이 또 더 주신다 했죠. 그렇죠? 예? 또 주님이 그 쓸 수 있는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또 주신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사람도 또 주신대요. 내가 사로잡지 않았는데 그거 있어야 예수를 믿겠다고 사로잡은 거 그거 종이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것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에게도 사로잡히지 않고 자식에게도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들에게 자유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해가는 그런 아브라함같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넓게 보고 갑시다. 알겠죠? 당장 필요한 의식주 이거 해놓고 잘 준비해서 예수 잘 믿을까요? 신앙에서는 그래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엔 그게 지혜로운 것책입니다. 알겠죠?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물질도 뭐도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누가 못 따라갔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나를 따르라니까 못 따랐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그렇죠? 재물이.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복음에서 부모와 자녀와 전투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백배나 뱉다 핍박을 기마여 받고 영생을 상수하리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음 시험에는 못했잖아요. 뭘 못했죠? 생명을 내놓는 걸 못했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을 이 명령을 또 내게 오늘도 오는데 오늘도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한 출발의 길이 평생에 한 번만 가는 게 출발했으면 우리는 계속 새기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전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한 게 뭐냐면 히브리 11장 8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 일단은 계산되지 말고 다 맡기자. 그럼 가다가 나 넘어질 건데 넘어져. 그럼 아이가 부모 순종해 나가는데 넘어질 걸 계산하고 따라갑니까? 넘어지지만 부모가 붙잡아 줄 걸 믿고 갑니까? 부모가 붙잡아 줄 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뭐 신앙에서 잘 갈 수 있어? 넘어지고 뭐 일을 하겠지. 그래서 나를 맡겼으니까 주님 그것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적절히 어떨 땐 깨우치려고 어려움도 장하게 만들다가 그래 나밖에 없지 또 이렇게 조절해 줬다가 하나님이 알아갖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도 줬다가 건져줬다가 여러 가지 조절해 가면서 키우겠죠. 그렇죠? 우리 어떨 때 애들 키울 때 어디 한번 오난도 당해봐 또 이렇게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맡겨놓으면은 그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미련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대. 그래도 손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지혜 없는 거래. 근데 백목사님 설교 들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게 지혜 있는 거지. 그게 미련한 거라는 뜻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부딪히는 한쪽에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믿어도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믿으면 안 된대. 근데 주님은 너를 부인해 다 맡겨놓는 게 준비래. 평소 생활에서. 자, 신앙에서 무슨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돈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고 이 준비를 하고 그래야 그게 있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 이거 준비합니까? 자기와 자기 세상을 주니까 다 맡기는 이 준비를 평소 때부터 하고 가는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예? 예?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그건 미련한 거지.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또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준비하고 인간이 준비한 대로 가면 그 인간의 선 이상을 먹고 예수 믿어도 자기가 신하자의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께 배워서 나가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신하자에 국한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교가 아니고 신하자교가 돼. 이름만 하나님이지.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바리새교를 믿은 거지 하나님 교를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자기 교를 믿겠어요? 하나님 교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교를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는 범위에 갇혀 있으면 되겠어요? 매일 부인하고 내일도 부인하고 또 주님께 맡겨보고 첩첩산중. 오늘 나를 부인하는 첩첩산중. 그지? 어?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죽는 거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죠? 또 갈 때마다 약한 걸 깨달으니까 너무 힘들지요. 너무 약한 것 때문에 낙심했는데 이제 바울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네. 이래 알겠잖아요. 그죠? 자기가 남아있으면 주님으로 강해지고 지혜 있어지지 않잖아요. 자기 것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잘 살겠어요, 여러분들. 응? 세상에 잘난 인간도 잘 살아봐야 그 이상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걸 쫓아서 갑시다. 우리 순례길을 거는 땅에 우리가 와갖고 누구든지 땅의 걸 다 영원히 누리고 갖고 가는 또 사람도 없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늙잖아요. 또 세상 병들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 자동차가 있는데 세단수 출고를 했지만 이 지나가면 중고자동차 안 돼요? 나중에 또 뭐까지 폐차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사로잡을 게 없지 아무것도. 그렇죠? 누구한테 잡혀가는 게 제일 복이 있겠어요? 주님께 잡혀가는 게 제일 복이 있잖아요. 바울이 저기 11절에 있나? 빌립보 3장 10절. 예수께 잡힌보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넓게 향방을 잘 정하고 소속을 딱 정하고 우리가 살자고. 잔잔한 거.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그런 말 했죠. 그래,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근데 어릴 때는 이런 사람 만나서 시험 들고 힘들고 저런 일 만나서 시험 들고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신앙이 되는데 어릴 때는 이제 크면 어떻게 되죠? 아, 이 현실이 하나님 또 주셨구나.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뭘 또 배울까? 어떤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세밀함도 배울까? 여기서 얼마나 내가 부인되고 세상이 부인될까? 내가 좀 옛사람이 부인되고 내 세상이 부인되고 그 이상의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내가 보고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현실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봅시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분주복잡한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 아우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그나마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죠. 종노릇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된다 싶어가지고 그 인간의 어려움에서 병든 어려움에서 일의 어려움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믿음에 머무르면 되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이 오늘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이런저런 인간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또 일의 어려움에서 병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아 이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네.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네. 그래 이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기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배우는 거죠? 예? 더 큰 일 해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 일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고차원 세 단계를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정신없이 일 따라 사람 따라 현실 따라 휩쓸려가는 사람. 생명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분주하고 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지. 근데 그래도 아직 그 주님을 배우려는 게 아니라 우선 그 힘든 거를 우선 해결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근데도 이제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자, 그 정도 믿음도 귀하게 봅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중심이 자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자기지요, 자기. 그지? 예.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좀 피곤하겠지요. 첩첩산중이겠지요. 그렇죠. 어떻게 주의도 뭐라 이걸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이래. 우리하고 똑같아. 김영미 사님 끝났어요. 계속 또 와요. 예? 계속 뭐 어떻게 너무 첩첩산중이라서 어떻게? 이제 이게 바꿔져야 되지. 그런 사람 피곤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첩첩산중.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잘못 의지를 갖고 잘 믿다가 어느 시기 가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많이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도 백무사님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육체에 힘이 있으니까 육체 힘 갖고 신앙생활을 버티면서 했는데 어느 때 가니까 이제 뭐 건강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가 주도를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주님 맡기고 넘어졌지만 아브라함 또 하나님 붙들어서 건져주십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 가니까 넘어졌어도 또 주님 일으켜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압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첩첩산중으로 생각했겠어요. 아니야. 또 여기서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다고 봐. 자, 바울이 그 전도에 보면 좀 아테네 빼놓고는 다 어려움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 전할 또 어려움이 와. 하나님 제발 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시나이산에. 그래.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겠지.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어려움 없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는 게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 같이 일하고 누구를 배우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 같이 일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는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배우는 기대. 그지? 응?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이거로 사는 게 세 번째 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내일 일어날 일들 모르죠. 뭔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첩첩산중 힘들어요. 이제 아니고 도리어 기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알겠죠? 예? 오늘도 주님을 힘써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자, 오늘 돈 수입, 일 해결 이거 보고 하지 맙시다. 뭐요? 오늘도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주체로 삼으면서 오늘 모든 현실을 배설물로 여깁시다. 배설물. 그렇죠? 배설물에는 그 보니까 앞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수도 있고 귀하는 걸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빌립보 4장에 가면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이런 표현했어요. 배고픈 줄도 알고 그런 것도까지도 또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까지도 그 뭐죠? 그거를 싫다만 하고 하나님 뜻이 뭐지? 잘 사용하는 게 그게 배설물로 쓰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도 주를 위해 버리는 것도 그 배설물이지만 힘든 사람들 힘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거를 또 잘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빌립보 4장에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취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기가
차는 줄 알고 배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오늘도 돈 기대, 사람 기대, 일 기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사랑을 받는, 전 아가서를 보면서 느낀 감사한 거는 그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되고 주님이 나를 품어 안아주고 그게 너무 좋아요. 거기서 주님을 수입하는 그것이 아가서의 내용들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걸 잃어버려 갖고 사랑한 자를 떠나서 병이 났고, 그렇지? 그 귀하게 좋아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병이 나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의 어떤 물질의 사람의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있으면 어떤 것보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표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돈, 일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도리어 돈, 일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올 때 이걸 통해서 자기를 귀하게 여겼던 것도 부인하고 힘든 것도 다 주님 때문에 드리고 사랑하는 주님에 드리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다는 이게 우리가 되면 되잖아요. 오늘 자, 세 단계 사람 나눠봅시다. 1번은 뭐요? 분주하고 악한 세상에 휘둘려서 그만 그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건 모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줄 알아. 모든 어려운 일에. 그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사람. 그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 살아가는 순수에서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을 지금은 현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 빌립보 그 절수를 외우세요. 빌립보 3장 9절에 있습니다. 9절 맨 끝에 배설물로 여기면 해는 그리스도를 얻고 뭐요? 그 안에서 바로 그 다음 10절에 발견되려 함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게 의예. 그게 의예. 네 가지는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자, 세 번째 이 길을 갑시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이 길을 갑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